요즘 우리 사회의 드라마 하나가 아주 그 훈훈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늘 말이 없었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저녁 식사 드셨습니까? 잘 챙겨 드십시오. 딸이 또 전화가 와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무슨 일이지? 그리고 집에 갔더니 부인이 여보 그동안에 참 미안해서 당신 늦게 술 취해 들어오는 거 이해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런 대사들 때문에 지금 남자들이 아주 기가 피어진다는 이런 소식을 제가 듣고 대관절 뭔가 하고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미생입니다. 미생 어느 종편 방송사에서인가요? 어디 방송사에서 지금 주말 드라마 미생 미생이라는 건 여러분 저 이 바둑에서 나온 말이라면서요. 아직 살은 건지 죽은 건지 이 확정이 안 된 미생, 아직까지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제목을 가진 드라마라 그러는데요. 얼마나 인기가 많든지 원래 이게 카툰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 이제 책으로 만화책으로 나왔다가 이제 드라마로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드라마 이 카툰을 11억 뷰라 그러죠. 여러분 저 이 그 강남 스타일 그게 22억까지 갔다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11억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저 민지 간사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동안에 있는 동영상을 전부 다 유튜브에 올렸어요. 앞으로 대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지난번 목요일인가 뭐 하여튼 완전히 감개몸살로 들어누워가지고 대박이 난다는데 대관절 몇 건이나 조회가 있는가 하고 제가 봤더니 2회 1회 절반은 조회수 없음. 제가 하도 민망해서 조회수 없음을 저라도 하나 올리자 싶어가지고 이래서 보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놀란 이야기는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죄송한 마음이 생겼어요. 꼭 같은 시대에 꼭 같은 상황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일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가냐? 차라리 드라마 미생 한 편 보는 게 더 낫겠나? 오늘 이후까지 멀리 그것도 말이죠. 추운 겨울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무런 감흥이 없이 아무런 마음에 뭐 어떤 변화가 없이 간다면 얼마나 이게 참 죄송한 일인가. 11억 뷰하고 조회수 없음하고 여러분 이 차이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히브리서를 쭉 보면서 정말로 용기를 냈습니다. 이게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암울한 시대에 치열한 시대에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이 바깥으로는 여러분 로마 황제 제일 악랄했던 황제가 네로라는 사람 아시죠? 네로가 집권했던 당시입니다.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바닥에도 물고기를 그려야 되고 카타콤에서 숨어서 살아야 되는 직장이 어떻게 버티냐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남느냐. 짐승에게 화형당하지 않고 뜯겨 죽거나 화형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크게 연연했던 그런 시대 때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수신한 사람들은 바깥으로 그렇다면 안으로는 유대교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종교적 어떤 교리적 큰 갈등과 위기상 속에 있었습니다. 기독교적 엉터리다. 저 복음적 아니다. 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 큰 갈등이 생겼을 때입니다. 안팎으로 이렇게 위기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마어마한 열정을 갖고 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문체를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이 전개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치열한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저 보면은 히브리스는 이게 바울 서신이 아니다는 생각이 제가 자꾸 들어요. 바울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여러분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가 막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그런 스타일로 이게 그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근데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6장까지 묵상하려면서 여러분이 아마 발견을 하셨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사역이 뭔가,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열한 절박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껏 편지를 써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분이 대간절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에 근거해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핵심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 그 내용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생을 통해서 위로받는 이 시대에 미생을 통해서도 위로받는 거 중요하겠습니다만 책은 200만 부 팔렸답니다. 200만 부. 책이, 만화책이 그것도 6권, 8권인가 한 줄로 된 게 200만 부나 팔렸습니다. 아주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냐, 이것만 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종편 포털 사이트라고 그러죠. 이런 데 들어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이걸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히브리스를 봐야 되겠구나.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스에서 밝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히브리스 저자가 왜 위로하지 않고 미생처럼 이런 글을 써서 우리에게 들려주지를 않고 왜 이런 딱딱한 글을 썼을까?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1장 1절부터 쭉 넘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은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통해. 옛적은 구약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사무엘로부터 이제 선지자 시대가 열린다고 보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사람들 다 이 선지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날부터는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일을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선지자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이제 끝나고 예수님 때부터는 그 예수님을 통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는 걸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산상보험 같은 거, 그건 예수님이 생각해서 판단하고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겁니다. 더 크게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1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상속자가 되신 분이다. 소유주가 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만물을 상속하신 분, 소유하신 분입니다. 1장 3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영광의 광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뜻이고, 심지어는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또 우리하고 닮았잖아요. 우리 모습이었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원래 신은 본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체를 보여줄 수가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신이다. 왜냐하면 본체가 이렇게 이 규정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의 본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형상으로 보여주신 분이다. 네.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봐라.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나를 봐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아마 이건 헬라 사람들이 들으면 기가 찰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별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이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인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1장 3절에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창조하시고 상속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분. 근데 뭘로 붙들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저는 자주 가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나사 홈페이지입니다. 나사. 이번에 오리온 시대가 열렸습니다. 챌린저 뭐 이런 게 끝나고 아폴로, 그 다음에 제미니, 여러분 쭉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사에 이게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인데, 지금은 오리온, 화성에 이제 사람 보내겠다고 오리온 우주순항을 띄워 올렸는데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 보면은 늘 이 비디오가 있습니다. 비디오가 있는데 태양의 흑점 폭발하는 게 있잖아요. 태양이 이글거리는 장면이 큰 허블 망경으로 잡아놓은 게 있어요. 한 3분, 2분, 1분짜리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태양은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글거립니다. 이 물리학자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저게 언젠가는 열이 식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면 이 온도가 식어져 가야 안 되겠습니까? 열량, 불변의 법칙, 그 다음에 소멸의 법칙, 이런 걸 해가지고 언젠가는 없어지겠다고 보지만, 제가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흑점이 폭발하는 걸 보면은 어마어마한 혀울이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팍 폭발해서 들어갔다가 이글 하는 장면들이 보이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이글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 말씀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글거리고 있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저게 언제 꺼질까? 태양빛이 필요 없는 주님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그때는 다시는 태양이, 달이, 별이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 저게 아마 소멸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따라 너는 그 자리에, 너는 낮을 주관하고, 해야 너는 낮을 주관하고, 달아 너는 밤을 주관해라. 그 순간부터 이게 이글거리고 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글거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말씀이 있을 때 그럼 끝이 납니다. 이제 다시는 태양빛이 아닌 영원한 광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이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최근에 과학은 그래도요, 이 우주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흔들거리고 있다고, 쏠림이 있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 살아계신 주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니 흔들흔들 하는 거죠. 빅뱅 이론도 여러분 0.10분의 마이너스 30성분의 1 계산도 안 됩니다.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다. 대폭발이 일어났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1장 3절에도 계속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태양보다도 훨씬 더 존귀하고 더 사랑스럽고, 주님의 핵심 관심은 우주 만물이 아니고 오늘 저 모습 하나,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9장에 보면은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다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은데, 왜 그렇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한 존재가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밝히고 우리 예수님이 밝히고 있는 진리입니다. 한 존재가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정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나올 수가 없어요. 직장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장 4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인데, 우리 주님이 받으신 이름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게 되리라.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로다. 이런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쭉 계속 길게 나옵니다. 14절까지 쭉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이름 가운데 아주 또 특이하고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맏아들이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많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밖에 없으면 독자다 그러고 말 텐데, 맏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들이 많다는 뜻이죠. 누굴 말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형님이 되셨습니다. 형님. 자기 혼자만 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동생으로 삼아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분이고, 2장 10절 또 구원의 창시자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고 영광에 들어가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사망을 대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광의 자리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영광의 자리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조직 신학적으로 보면 이걸 주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칭의죠.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화, 그 다음에 단계가 영화입니다. 영화.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위상과 어떤 이 위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구원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를 이끌고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이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과 한 근원에서 나신 분으로 서로 형제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2장 14절 자녀들과 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분.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신 분.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분, 깨뜨리신 분. 지금은 아직까지 그 권세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깨뜨려버린, 여러분 머리가 깨지도 아직까지 뱀이 머리가 깨지도 꿈틀거리고 그러나 더 이상 물지를 못하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했습니까? 죽으심으로. 신비로운 방법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던 사탄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이게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의 공식입니다. 죽음으로. 이따가 나중에 한번 또 보시죠. 이게 우리가 미생에서 보는 것과 성경에서 보는 것 차이 하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죽음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2장 15절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현아 아버님이 갑자기 천국 가셨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회복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천국 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더니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온 가족이 둘러서서 찬송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천국이라는 소망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기 때문에. 김신권 장로님 돌아가실 때 옆에서 장로님 두렵습니까? 힘이 없는 분이 고개를 가로가로 젓어요. 장로님 기쁩니까? 제가 거꾸로 물어봤더니 힘이 없으시면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다가 띡 의사가 나와서 자다가 나와가지고 몇 시 몇 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길래 천국 이사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놓아주시기 때문에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2장 18절 범사의 형제처럼 되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신 분, 대신 갚아 주신 분. 2장 18절에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심으로 시험받는 모든 자들을 능히 이해하시고 수용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주님은 고통을 몰랐더라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 아픔을 잘 모르실 텐데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온갖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분으로, 이제 모세하고 비교합니다. 천사하고 비교해도 크신 분, 비교할 수 없는 분, 모세하고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분.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모세가 집이라면 주님은 집을 지으신 분입니다. 모세는 장래 말할 것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을 맡은 종으로 신실했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모세는 종수이라면 우리 주님은 아들입니다. 아들, 주인입니다. 주인. 4장 14절부터 5장 12절까지 성천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분. 여러분, 이게 쭉 그동안에 밝혀놓은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기독론의 보고입니다.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아무런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쭉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간의 죄와 사망을 친히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탱이 되어주신 분.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 위상이, 성도의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동급이 됐어요. 부자지간에 무슨 급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마탱과 동생 동급입니다. 동급.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높여놨는지 모릅니다.
큰 거원에서 나온 그의 백성을 이끌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나면 그 존재, 그리고 행위, 예수님의 행위라 그러는 거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알면 곧바로 우리 존재와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내가 보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바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두 번째 주제는 성도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2장 1절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들은 것이 복음이죠. 십자가 부활에 관련된 이 복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 시류, 세상 분위기, 여기에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제가 미생이란 걸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책으로 그게 8권쯤 되니까 꽤 비싼 게 나왔을 겁니다만, 책으로 제가 한번 사서 보고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관적으로 어떤 걸 담고 있길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고 이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런가 하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원작자가 최윤호 씨라는 사람인데, 이분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윤태호 씨인데, 이분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걸 들여다 보니까요, 이런 말들이, 직장이 전쟁터라면 세상은 지옥이다. 혹시 아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네. 직장,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직장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버티라.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네. 기분 나빠도 상관이 막 쪼도 사포 던지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싸움은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어머님은 나의 자부심이다.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 참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그래도 나를 인정한다 이 말이지. 보여지기 위해 치르는 보이지 않는 전쟁.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공한다. 동일한 일을 똑같이 반복을 해도 지치지 말고 열심히 하라. 성공하면 신중이 되고 실패하면 소심이 된다. 그 다음에 재미나는 것은 거인이 되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거인이 되라. 그러면서 카툰 하나를, 한 장면을 소개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저 미국의 제일 높은 빌딩이 뭡니까?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지었다가 이 제일 높은 거죠. 예, 그 마철로 같은 이런 빌딩 위에 큰 거인이 우뚝 서 있는, 구름 위로 뚫고 나가 있는, 그게 이제 발 밑에 있는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거인이 되라. 무슨 뜻이냐 하고 작가가 설명을 하는데, 구름 위를 걷는 사람처럼 되면 안 된다.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발은 땅에다 현실적으로 발은 땅에 붙이고 머리는 저 높은 곳을 보고 거인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카툰을 보니까 정말로 참 재밌습니다. 아, 이게 모순이구나. 여러분, 그 정도 구름 위로 뚫고 올라가는 큰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발 한 짝이 도로 2개를 정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다니지를 못해. 거인이 한번 나타나니까. 자기는 거인이 돼서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큰 사람이 돼서 이상을 크게 품고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인이 되면 세상은 그만큼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거인이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마춘우가 그냥 막 요동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주십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은 복음에
유념해야 된다. 창념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더욱입니다. 더욱 유념해라. 우리가 들은 복음은 어떤 겁니까? 거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그래서 남들이 다니든 말든 내 발을 땅에 단단히 붙이고 내 머리는 구름 위로 뚫고 올라가 위상을 바라보고 싶었던 이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은 자가 되는, 섬기는 자가 되는, 여기에 우리가 창념해야 돼요. 창념. 그렇지 아니하면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저 큰 물 홍수가 치면 돼지도 떠내려오고 소도 떠내려오고 막막 떠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 PM이는 홍수를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죽은 것은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는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떠내려간다. 세상 사람들 이 시루에 떠내려가면서 아이고 죽겠다 거인이 되자 그러고 끝까지 버티라 그러고, 성공하면은 신중이고 실패하면은 소심이다. 소심껏 하지 말고 신중하게 살자.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자, 이런 소리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생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합니다만 근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떠내려갈 것이 아니고 그런 시루에, 그런 문화에 떠내려가지 말고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고 그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됩니다. 2장 3절 4절에 보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해 준 바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신 바 곧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도들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고 하나님도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십자가 부활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앞에 붙어있는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 그래서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심의 성분까지 참여한 자가 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가는 이 비밀을, 이 구원의 큰 비밀을,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이걸 붙잡아라. 이걸 붙잡아라. 2장 10절에 보면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 영광에 들어가게 될 자임을 잊지 말아라.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 영광의 자리까지 들어갈 자임을 잊지 말아라. 11절 13절까지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받은 한 형제 자매가 된 자들임을 잊지 말아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타던 삶에서 해방된 자로 마귀의 세력을 벗어버려야 한다. 2장 14절 15절.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6절까지 쭉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므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므로 그 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광야 예를 듭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약속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딱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되지 말아라 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4절부터 4장 12절까지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디고 견고히 잡고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안식과 온전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같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다가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6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복음의 초보 수준을 버리고
그 다음에 저 뒤로 넘어가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이 원어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먼저 나와 있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장하라 이 말이지.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가운데가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닥치 말고, 이 재용서 뭐 이런 것들 다시 그 틀을 딱 끌어가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수준을 가만히 보면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당 간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만사 형통으로 가자. 그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들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당 간다. 이거는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한 단계는 어디입니까? 완전한 단계? 산상보훈의 단계로 가는 건데, 그게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고 뭘로 갑니까?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말씀이 뭐죠?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 예수님처럼 사는 걸 말해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육신의 만나를 먹은 자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참된 음료와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참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 근데 그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 사는 걸 바울은 어떻게 비유를 했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림의 길로.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자기 부인의 길, 자기 희생의 길, 아가페적인 사랑의 길. 이게 생명이죠. 이 수준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당 간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리교회 성도님들은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 위로한 말이 뭐냐면은 초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 완전한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가면 됩니다. 여러분, 거인이 돼서 온 세상을 어지럽히지 말고 한번 옮길 때마다 천재가 진동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타자를 복되게 만드는, 이게 완전한 모습입니다. 이 단계로 나아가라. 근데 여러분, 기가 찬 말씀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6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if가 아닙니다. 이게 이 번역이 좀 영어 성경도 많이 번역이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근데 이것을 하리라, 이것도 나아가라 이 말, 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했죠.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나아가게 되어져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나아가져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렇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붙들어라. 이게 믿음입니다. 너희들이 열심을 내서 너희들이 주체적으로 너희들이 의지로 노력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져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은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예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게 무슨 예입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두는 것 자기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 예를 들면 더 분명하겠죠? 요셉이 지가 스스로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가 정치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그런 꿈을 꿀 수도 없었고 그런데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요셉에게 보여주시고 그 꿈을 누가 이루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요셉은 착고에 차 있었어요. 그 꿈을 갖고부터 요셉은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뭐가 연단합니까? 뭐가 단련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시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단련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오늘 우리가 신앙의 초보 단계, 그리스도 말씀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서 완전한 데까지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한 가지 보정하시고 이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하나가 있는데,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성, 감성, 의지를 붙들고 계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또 절 중심으로 이렇게 소용돌이가 하나 있었는데 복잡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뭘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를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찾든지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이 익숙하기 때문에 가만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설 저 속에 기억이 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말씀이 저 지성을 깨닫게 하고 내 감성을 어루만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 의지를 만들어서 말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저와 우리 공동체를 예쁘게 치료하고 다듬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온전한 자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복음을 붙잡는 것이 비밀입니다. 제가 카톡 유튜브에 저 설교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저 설교를 듣고 저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아멘 이러고 제가 듣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들어봐서 뭐하냐 그래서 여보 이거 한번 너무너무 은혜스럽다 한번 들어보라 그랬더니 누구 설교인데? 내 설교다 그랬더니 자기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신 말씀. 나는 이런 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집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어디 교만하게 자기 설교를 듣고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냐고. 그래서 하도 그래서 제가 껐습니다. 도무지 한 절반 정도 보고 껐는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로 달려와서 저 원고를 찾았어요. 그날 날짜를 보니까 원고가 있더라고. 원고를 읽는데 제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저 말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그런 사유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듣고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전혀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원고 청탁을 받았는데 SFC에서 원고를 쓰라 그래 청탁을 받았는데 제가 못 쓰고 이틀 3일을 지냈어요. 뭘 쓸까? 뭐 소리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는데 옳거니 이 이야기를 쓰자.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서 원고로 만들어서 보냈는데 3번 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번 더 연장해서 쓸 만큼 내용이 풍성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산시, 울산시 내의 노숙인들 한 80명을 모아놓고 우리 후배 목사님 내려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나는 그거 잘 못한다 했더니 오셔가지고 그냥 똑바로 살아라 말씀은 안 하고 그냥 막 해놓으면 나머지 우리가 알았다 하겠다고 전문가니까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뭔 말씀을 이분들에게 나눌까 하다가 알고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제가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저도 위로를 받고 그분들도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걸 보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미생 여러분 노숙인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의 상처가 더 클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마지막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그 길가에서 누가 크냐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자기를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누가 크나 작으나 전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처럼 되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겸손해지고 뭐 순진해져야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다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 놓고 두 사람만 있어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 나 외에 타자 또 다른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든 작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한 사람만 더 있으면 교회가 돼요. 교회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존재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크나 작으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1마리 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부자 청년 비유가 나오죠. 아침에 새벽부터 온 사람과 오후에 5시에 온 사람이 똑같이 모임을 준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쭉 나오는데 쭉 퍼즐처럼 연결되는데 천국의 비밀이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사람 모아놓으면 네가 잘나니 내가 못나니 뭐 네가 크니 내가 작으니 이것 가지고 따집니다만 천국의 질서는 천국의 가치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는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 존재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시류에 휘말려가지고 거인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천국의 질서를 갖고 이 세상을 극복해낼 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변혁해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491장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